하반기가 시작되고 3주가 됐습니다. 하반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다시금 믿음이 되고 구원의 여정을 회복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귀한 하반기에 놀라운 믿음의 회복과 사명의 회복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현대인은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자신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무려 오늘날 한국에 사는 사람들의 55%가 나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또 우리 사회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주변에 있습니까? 물었을 때 88%가 있습니다 라고 했답니다. 세계 주요 28개국 중에서 외로움 체감 비율 우리 한국이 10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외로운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 현대적 외로움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이 외로움은 어떤 외로움인가? 비교에서 오는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비교의식. 외로움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내가 외로움을 느끼든지 그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첫 번째로는 답변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였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오늘 현대인들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과 비교되어서, 물론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만날 사람이 없어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어서, 이런 답변이 있었지만 실제로 주요 답변을 이루는 우선적인 답변들이 경제적 여유와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그 열등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이 패배감, 그래서 자신을 위축시키고 그 타인과의 관계도 기피하고, 그러면서 내 자존감은 낮아지고, 이런 외로움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소하는가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은 외로움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답변이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제 혹시 주변에 누군가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외롭다는 뜻이구나. 외롭다는 뜻이구나. 내가 필요하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여겨 주시면 됩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건데, 그러면 외로움의 해소도 관계 안에서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외로운데 텔레비전과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외로움의 해소가 아니라 외로움의 일시적 망각입니다. 이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외로워할까? 우리에게는 이 외로움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을 가져오고, 왜 다른 사람의 행복이 도리어 나에게는 외로움이 될까? 그것은 자기 존재감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만나려고 할까요? 왜 나도 그처럼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 비교의식이 우리에게 왜 생길까요? 왜 경제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외로움으로 다가오게 될까요? 내 자존감, 내 자기 존재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로워하는 본질적인 이유, 내가 그를 만나고 또 내 경제의 문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 우리는 나의 존재, 자기 존재감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외로워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자기 존재감에 있는 겁니다. 존재감을 찾지 못하니까 외롭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외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유, 우리가 사람이 산다는 것은 상실과 외로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은 외로움을 해소줄까요? 해소시켜줄까요?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수년 전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맨발의 전도자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아직도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맨발로 지하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PD가 던졌던 마지막 질문에 무엇을 답변했는가 하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진리는 고독하나 담대합니다. 그 말이 제 기억으로 팔복인가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영상 제목이 한 시간 정도 됐을 텐데 진리는 고독하나 담대합니다. 그 말이 마지막으로 다 이렇게 영상이 이렇게 페이드 아웃 딱 되면서 그 영상이 그 메시지가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제겐 들렸습니다. 진리는 고독하나 담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고독이 없어지나요? 아니요. 전에 없던 새로운 고독이 생깁니다. 전에는 내가 가족한테도 위로를 받게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나를 동의하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내 안에 구원이 시작되면 나와 함께 사는 가족도 내 구원과 나의 믿음을 동의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 내 그렇게 친한 친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고독을 경험하는 겁니다. 믿음은 고독하고 믿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나만의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에게는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고독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내가 이 고독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일시적 위로받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기 존재감이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나는 이 새로운 고독,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기 존재감을 회복해서 이겨낼 수 있고 회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상대명령이라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위임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지상이라는 것은 땅 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극히 큰 명령이고 위임하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교 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구약에는 문화 명령이 있고 신약에는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먼저 문화 명령을 보면 어떤 것이 문화 명령인가?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2장 15절, 이 말씀이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이것을 문화 명령, 삶의 명령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다 함께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다, 이건 섬기다를 말합니다. 지키다, 이건 다스리다는 겁니다. 잘 섬기고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명령입니다. 잘 섬기고 잘 다스려라. 이게 경작하며 지키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선교 명령입니다. 구약에는 문화 명령, 신약에는 선교 명령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우리는 이 선교 명령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피하지도 못하지만 지기에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리고 때로는 불편한, 조금은 거북스러운, 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내가 입기에는 너무나도 거북한 이런 말씀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에겐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동의는 되지만 직접 내가 이 선교의 삶에 있어서는 피부로 별로 와닿지 않는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지요. 죽어가는 저들을 살려내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절대 고독 중에 걸어가는 그 제자들을 살게 하는 생명을 기리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고독을 직면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고독 가운데 자기 존재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전에는 돈을 많이 버는 부자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고, 전에는 많은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도 있었고, 전에는 자녀가 잘 됨으로 자기 존재감을 찾기도 하고 위로를 받았다면, 하나님 백성이 딱 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것으로는 자기 존재감을 찾지를 못합니다. 자기 존재감을 거기서 찾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면 새롭게 되기 시작된 이 고독감을 어디서 우리가 자기 존재감을 찾고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얼핏 들으면 우리가 되게 거북하고 또 부담스러운 의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의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말씀이고 나를 살게 하는 말씀이고, 이건 참으로 하늘의 위로가 있는 말씀이고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기 존재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교의 메시지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제자는 선교사 이전에 예배자여야 합니다. 저를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모든 제자는 선교사 이전에 예배자여야 합니다. 16절을 볼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11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는 누구이죠? 제자는 누군가를 따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 성취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가 되시기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오직 구주가 되시는 겁니다. 다른 구주가 없습니다.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기에 유일한 구주, 그래서 내가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 그러죠. 예수님의 말씀과 지시가 내게 쉐마가 되고 내가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내가 그래서 나의 주 되시는 주님을 내가 높이고 그분께 내가 경배하고,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11제자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제자라는 자리가 바로 이 제자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절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 프로그램이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가 있습니다. 선교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서 왜 복음을 전하죠? 왜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이유가 무엇이죠? 예배. 예배 드리기 위하여. 그곳에 해가 떴을 때로 전에는 그냥 어둠과 절망과 한탄뿐이었던 땅이 선교사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제 해가 뜨고 주일이 돌아왔어요. 전에는 절망과 어둠밖에 없었던 그 땅이 주일이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그 땅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교의 목적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교로 나가는, 우리가 선교로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자가. 모든 복음, 모든 구원, 모든 선교, 이 모든 최종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는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 이것을 성경에서는, 신약 성경에서는 제사라 불렀어요. 예수님을 그저 따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로 따르기에 경배가 되고 주님으로만 따르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선교를 해냈어요. 예배자가 선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한번 해외 나갔다고 단기 선교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만을 구주로 믿고 섬기며 따르는 예배자가 될 때 선교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첫걸음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하게 하시는 이 선교의 삶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선교적 삶은 우리에게 긴장과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의 삶은 우리에게 긴장과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17절을 봅시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지금 11제자만 있습니다. 무리가 있지 않습니다. 11제자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없습니다. 11제자입니다. 그런데 반응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배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날 어느 제자가 의심했는지 우리는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데 11제자 중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제자가 있는가 하면 의심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의심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디스타조입니다. 이 단어는 불신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이라면 이미 가룟 유다처럼 이미 떨어졌었는데 이들은 불신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의심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니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갈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기에 생기는 내적 갈등입니다. 신앙적 갈등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지 않으면 절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니까 그때부터 나에게 생겨나는 갈등들, 내적 갈등들, 남편과의 새로운 그 자리매김, 자녀를 새롭게 양육하고자 하는 이 내적 갈등들, 내가 전에는 그저 세상과 만났는데 이제 내 안에 새로운 세상과의 접촉점에서 생겨나는 내적 갈등들, 흔들림이 있는 겁니다. 두 마음도 생기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의심이라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제시하시는 삶과 내가 생각하는 삶, 거리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삶이 되게 곤욕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 힘들 것처럼 또 보이게끔 되고 또 그 길 따라가면 나는 행복과 관계 없어질 것만 같은 생각도 듭니다. 참 우리 생각은 어찌 이렇게 주님의 생각과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지상대의 위임령, 이 말씀을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셨고, 의심을 하든 순종이 더디든 이 제자들은 우리는 모르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아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모르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닥쳐올지,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이 제자의 길, 이 길에 어떤 절대 고독이 기다리고 있고 어떻게 철저하게 세상으로 우리가 버려질 것이며, 전엔 그렇게 친했던 친구들이 어떻게 등을 돌릴 것이며, 십자가가 아니면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낱낱이 다 아시고, 본질적인 외로운 존재인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새롭게 소외될 것을 주님은 다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시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어떤 길이 펼쳐질지를. 우리가 어디로부터 그리스도인이 자기 존재감 회복될까요? 우리는 절대 고독인데, 가족조차도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나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입니다.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전에는 그저 내 자녀 잘 좋은 대학 보내고 잘 결혼시키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돌아보니 내가 너무 잘했구나라고 나의 삶에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 안에 자기 존재감이 획득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제시하신 삶이 선교적 삶입니다. 이 선교적 삶은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이 아니라 겉모양은 분명히 의무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대한민국 남자들은 병력에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백성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의무만이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살게 하기 위한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이 선교적 삶, 이것은 하나님 백성들, 이 하나님 백성들 세상 속에서 살게 하는 주님께서 제시하신 생명의 길이셨고, 거북한 의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말씀이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이것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나겠지만 나 또한 살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삶이란 건 우리에게 긴장과 위기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적 삶이 이 세상에서 나 자신에 대해 가치 부여가 있게 할 겁니다. 가치 부여. 그때 나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동의가 되지 않았던 내 신앙적 삶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존재감을 획득하고, 우리는 분명히 고독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 안에서 담대하게 될 겁니다. 당당하게 걸어가게 되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선교적 삶으로 전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저는 여러분의 구원과 여러분의 영적 성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가 세워지는 것을 위하여 나는 여기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제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 언제 제가 제 삶에 가치 부여가 될까요? 여러분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올 때 비로소 저는 내가 여기서 참 잘했구나 라고 하면서 가치 부여가 되고, 제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분명한 절대 고독이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자기 존재감을 획득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그 모든 삶, 특히 교회 내에서의 사역들, 가정 안에서의 삶의 자리, 이것이 선교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삶입니다. 선교적 삶으로 나는 교회와의 관계를 맺고 섬기고, 가정 안에서도 이제 그저 아내나 남편이나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라 선교적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내고 관점의 전환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내가 걸어가는 이 삶이 나에게 가치를 부여줄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선교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저를 같이 따라해 주실까요? 선교는, 다시요, 모든 선교는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1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18절을 그동안 생략하고 19절과 20절 말씀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18절을 생략하고 19절과 20절을 보니까 항상 우리는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피할 수는 없지만 받아들이기도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받았는데 18절을 꼭 보셔야 됩니다. 18절을 안고 19절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18절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권세, 하늘에 있는 모든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 많은 것들, 은사들, 능력들, 하늘의 많은 것들, 땅의 모든 능력들, 땅의 모든 능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땅으로부터 오는 모든 능력들, 이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대장이라 부릅니다. 모든 권한과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힘과 모든 능력을 소유하시고 계시는 대장, 우리 예수님. 할렐루야.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땅의 모든 능력, 우리가 갈망하지만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늘의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께, 주님께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남편을 돌아오게 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내 믿음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는 없습니다. 내게는 없지만 주님께는 있습니다. 이 고백이 19절을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지만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내가 가정 안에서 성교적 삶을 살아내기 전에, 교회 안에서 내가 성교적 삶을 살아내기 전에, 내가 세상을 향해 성교적 걸음을 내딛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하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내게 비록 없을지라도 그 능력이,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선교는 주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사람이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헌신된 한 사람의 열정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문제, 내 남편의 문제, 교회를 섬기는 문제, 내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십시오. 주님께서 하시도록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것이 주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걸까요? 너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든 능력이 내 인생에 다가온 모든 내가 풀 수 없는 이 수많은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주님께 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이제 새롭게 덧보태어진 보너스로 주어진 이 새 삶이 감사하며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을 번제라 말합니다. 번제 되십시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나 자신을 아꼈잖아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란 존재,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너무 아끼고, 엄마란 존재인데 자녀의 관계에서 너무 아끼고, 재직이란 존재인데 교회와의 관계에서 너무 나를 아끼고 교회란 존재인데 세상과의 관계에서 너무 나를 아끼고. 언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 일을 풀어가실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내가 아낌없이 번제가 될 때, 그리고 두 번째, 번제가 되고 나서 나의 주 되시는 주님께 나도 없고 오직 주님만 계시는 그 예배를 내가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께서 다루십니다. 할렐루야. 끝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어떻게 사는라야 선교사적인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여기 제자로 삼아라는 이 단어가 선교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또 세상에서든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자로 삼는 겁니다. 제자로 삼기. 남편과의 관계 속에도 내가 제자로 삼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엄마라는 존재 이름을 가졌다면 내 자녀와의 관계도 저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내가 삼기 위하여 내가 양육해 가는 겁니다. 제자로 삼기가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요 자리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제자로 삼는 이 삶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19절과 20절의 문장을 정확하게 구조를 한번 분석하면 바로 우리가 영적인 비결을 알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이 중문과 복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본 동사는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동사를 찾아보십시오. 19절에 가서, 또 19절 끝에 세례를 베풀고, 또 20절 중반절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그 외 동사가 3개가 나오는데 이 3개는 마치 제자로 삼다라는 이 본동사를 다 수식해주는 그 단어들입니다. 왜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내가 왜 아내란 이름으로 왜 남편에게 갑니까? 왜 엄마란 이름으로 왜 자녀에게 갑니까? 왜 성도란 이름으로 내가 왜 낯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어떤 땅을 왜 갑니까? 왜 갑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할렐루야. 왜 세례 베풉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왜 가르쳐 지키게 합니까? 제자 삼기 위하여.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삶이 성교적 삶일까요? 첫 번째가 가라입니다. 이 가라라는 것은 단순히 장소 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심,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가는 겁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니까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가는 것. 이 가라라는 것은 그저 장소를 새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 한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내가 전에는 남편이 좋아서 만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 거듭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사는 거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한 남자에게로 보내셨구나. 이 남자를 온전하게 주님께 돌아오고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이 집안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기 위하여, 살려내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셨구나.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 또 하나, 어떻게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두 번째가 세례를 베풀다입니다. 세례를 베풀라, 이것은 어떤 그 신앙 프로그램 안에 참여시켜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너무나도 중요한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살라는 겁니다. 전에는 내 행복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멋진 남편을 만나는 모든 이유가 행복이었습니다. 나의 행복. 내가 돈이 많이 필요했던 것도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싶었어. 그런데 주님을 내가 만나고 정말 거듭나고 나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그것으로 자기 정체성의 형성이 안 됩니다. 자기 존재감이 획득이 안 됩니다.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때 이제는 남편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저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구원이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무너지고 슬픈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얼마나 본인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지난날에 제가 알지 못했을 때 저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겁니다. 대신 기도하고 대신 아파하고 구원을 사는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성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끝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요?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히브리 전통과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어졌는데 히브리 전통과 문화는 우리 한국 정서와 너무 유사한 게 많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가르친다는 것을 앉아서 선생님은 제시하면 우리가 다 일일이 받아줬고 외우는 이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제의 관계죠. 스승이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럼 제자들은 저절로 들으면서도 또 스승의 삶을 보면서 삶으로 다 배우는 겁니다. 삶으로. 그러면서 자녀들이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 속으로. 이것이 바로 성교적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가정 안에서든 내가 어디서든 내가 어떻게 말씀으로 사는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담대하게. 세상은 다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다 이유를 붙들고 삶의 근거를 다 붙들고 살아가는데 누군가는 말씀으로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교적 삶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이 하반기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반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믿음의 거룩한 새로운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적 삶에 기쁨으로 도전하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가 해외여행, 시간이 나면 여행을 많이 갔다고 칩시다. 여행은 좋은 겁니다. 나를 발견할 수 있고 힘을 주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얼마나 선교지는 가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여행으로는 더 이상 자아 존재감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이미 그 삶을 생생하게 삶으로 살아내는 그들을 만남으로 내 안에 다시 이 선교적 삶이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불이 붙어서 돌아오면 남편이 달라 보이고 자녀가 달라져 보이고 재직으로서 교회가 달라져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선교의 불이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3번 여행을 갔다면 해외든 국내든 이제는 한 번은 선교지를 가십시오. 한 번은 선교지를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선교의 삶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살아낼 수 있는지 우린 또다시 불이 붙고 그렇게 살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세상의 주를 떠난 사람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참 어떤 사람이 많은가? 세상의 주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하나님은 또 다른 많은 것을 하나 봅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를 떠난 사람이 많아서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주님을 떠난 사람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그 구원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 아프세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선교적 삶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찬양합시다. 세상에 주를 떠난 사람, 어둠 속에서 빛을 알지 못한 사람 많네. 슬픔에 빠졌어 울고 있는 자에게 을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을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의 얼굴 빛 슬피 우는 저들의 삶 속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세상에 헛된 욕심 따라 살아가면서 줄 알지 못한 사람만 교만과 죄악에 빠졌어. 주를 떠난 자에게 긍휼 베풀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을 주를 떠난 저들의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주의 얼굴 빛 주를 떠난 저들 삶 속에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비추어 주소서. 내 주여. 기도합시다. 세상에 슬픈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생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적 삶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죄는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선교적 삶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 남은 삶은
성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반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교의 삶을 이뤄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 행복이 아니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성교적 삶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반기에 내가 도전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교적 삶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남편과의 관계, 가정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모든 것이 성교적 삶으로 전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반기라는 하나님의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 구원을 이루라고 믿음이 되라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교사적, 선교적 삶을 도전하고 선교적 삶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내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